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그냥 10대 때나 20대 때 처음 이렇게 교회를 오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들려고 그러면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 이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라는 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저도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멘텀에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됐는데 참 놀랬던 게, 교회를 갔는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사람들은 다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이 오늘 처음 여기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평생을 그냥 노멀하게 사신 분이 여기 딱 왔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마 이분은 판단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맹신자들 아니면은 광신자들일 거다 라고 아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말해서 전문 용어로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통성기도는요, 사실 영어로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교제에 갔었을 때 재밌었던 표현 하나가, 우리 선교사님 중에 이제 대표가,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프레이어 합시다 이런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가 바로 이런 통성기도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 조지 브로우라고 하는 우리 미국 저희 팀의 뭐라고 그럴까요, 총 책임자가 한국을 갔다 오셨어요. 이 한국을 갔다 왔는데 이 몇몇 교회를 다녀오고 그게 너무 좋으셨나 봐요. 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그때 우리가 이제 한 몇백 명이 모여있는 선교사 거기에서 이분이 나와서, 자, 우리도 이제 코리안 스타일로 프레이 합시다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니까, 주여 주여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Lord. 이게 벌써 안 되는 거야. 이게 벌써, 아니 이게 주여, 이게 꽉 방점을 찍어주는 그런 액센트가 주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Lord 이러면 벌써 이게 Lord 랄랄라 이러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L자나 이런 R자는 힘이 없어요. 우리처럼 어떻게 지읒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이 주여 주여 주여도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 뭐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거를 따라가지고 우리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기도를 해도 주여 삼창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다니엘서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고치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요, 그래도 여전히 좀 특별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헌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통성기도를 처음 목격한 우리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이 맥튠이라는 분의 증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 처음으로 통성기도를 보신 이 미국 선교사님이 뭐라고 적어놨나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헌트 목사가 설교를 하고 리 목사가 몇 마디 광고를 한 후에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라고 했더니 그 순간 갑자기 예배당 안에 가득 모여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소리를 내서 기도한 것이 분명했다. 이 경이로운 장면이란 어느 한 사람도 혼자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어서 귀를 기울여 들으면 각자의 기도 소리를 분간해낼 수 있을 정도였다.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나열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렸다.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간구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도 전혀 혼돈이 없었다. 아주 잘 절대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나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이 표현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은 전혀 없이 각자의 기도에 몰두하면서 이루어낸 강한 응집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하나의 문헌에 나와 있는, 자기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모든 회중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이 한 200~300명 되는 회중이 한꺼번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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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전혀 혼동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전혀 무슨 막 미치광이들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응집력, concentration, 영어로는 정말 concentrate 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포커스를 맞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를 향하는 그런 기도로 이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가 느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요, 제목을 아예 통성기도로 졌어요.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통성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형태의 기도가 있어요. 뭐 묵상 기도도 있고요, 침묵 기도도 있고요, 무슨 합심 기도도 있고, 뭐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도 있고,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정기 열고 말세 하면서 막 쫙 우리가 다 배운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그거의 하나의 핵심과 또 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통성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들은요 반드시 이 통성 기도가 살아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 가면요, 기도하자 그러면 냉랭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냉랭해요. 그러면서 뭐 다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태권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손만 가지고 태권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트리트 파이팅이 뭐예요? 싸움도 여러분, 제일 싸움 잘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어렸을 때 태권도 하는 애들이 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권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스트리트 파이팅, 말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 길바닥에서 그냥 싸우면서 자란 애들이 제일 잘 싸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싸우자 그러는데 손만 쓰자, 싸우자 그러는데 나는 발만 쓸 거야, 싸우자 그러는데 나는 이빨만 물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자 그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온몸을 가지고 손도 썼다가 발도 쓰고, 안 되면 찌르기도 하고 뭡니까? 박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싸움이지, 이걸 뭐 나는 고상하게 한 가지만 하겠다, 이거는 내가 싸우는데 손 뒷짐지고 발로만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좀 무식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가 통성기도 하다가도 또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침묵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통성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이 아침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통성기도는요, 이게 진짜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건데요, 통성기도 하면은 그저 큰 소리로 그냥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성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통성기도는 여러분 말씀기도입니다. 한번 우리가 145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다. 여기에서요 여러분, 145절, 146절, 147절에 걸쳐서 부르짖는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르짖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조기까지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즉 통성으로 기도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까지만 다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게 부르짖는 이유는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예요. 부르짖는 이유는 응답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여기 때문에 부르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다가 목적을 어떻게 줍니다. 내가 응답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병이 낫게 해주세요, 우리 집 사게 해주세요, 내 신분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응답하는 그 기도에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145절부터 147절까지 읽으면은 놀라운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다.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다. 147절,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세 절 다 공통점이 뭡니까? 응답은 하나예요. 구원도 하나지만 세 가지 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저기에는 다 말씀이 들어갑니다.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증거를 지키게 하소서, 나중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삶이 배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가 속해 있는 더치 리포먼드 교회는 이렇게 세례를 받는 날 뭐라 그러면은 야, celebrate, 야, welcome 이렇게 얘기 안 하나요? 뭐라고 얘기하면 welcome to battlefield. 네가 이 전쟁터에 온 걸 환영한다. 네가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네가 전쟁터에 온 걸 환영한다. 왜요? 저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부르짖는 가장 큰 이유, 주님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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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향한 간절한 주님 앞에 그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장 유치한 기도, 어떻게 보면 주님 이거 주세요. 우리 애들이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이 롤리 뭡니까 이거, 은행 가갖고 이 사탕 하나 주잖아요. 은행 가면 그거 하나 딱 주면 이제 그거를 먹고 그걸로 먹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그냥 아그작아작 씹어 먹어요. 내가 얘가 왜 이렇게 씹어 먹나 했더니 하나 더 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빠로서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한 개만 주기로 했는데 하나를 더 달라니까 안 돼. 안 준다고 딱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 달라고 계속 칭얼칭얼 거리는 거예요. 요거 줘 저거 줘. 뭐 사람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막 그렇게 칭얼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예,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자녀니까요. 아빠 이거 줘, 아빠 이거 줘, 아빠 이거 줘. 예,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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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이 조그만 그런 롤리 그냥 그런 사탕 하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 큰 말씀의 그 광주리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말씀의 그 산맥을 내가 붙잡고 말씀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이 아이가 아빠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 아이가 저에게 은행에 가서 하나를 먹고 나서 아빠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아빠 은행 업무 보시는데 영어도 안 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아빠 말 잘 듣고 여기 앉아서 책 읽고 있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사탕을 그냥 봉지 때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달라 그러면 더 주기 싫어. 왜? 한 번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는 통성 기도를 다 우리가 글로 써서 그걸 누군가가 딱 누군가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통성 기도에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요?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기도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바이 더 웨이, 제가 감기는 다 났습니다. 다 났는데 요 잔기침이 있어서 여러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데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직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움직이는 하나의 동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세상에 이 기도만큼 아름다운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통성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 뜨겁고 가장 시끄러운 기도, 가장 강력하고 우리가 주여 하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기도여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가장 깊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147장과 14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7절과 14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여러분, 다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가짜 잠을 깨워주십니다. 새벽 2시고 3시고 잠을 깨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유 이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나 하고 그냥 물 벌컥벌컥 마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이 깨워주실 때는 뭐라고? 기도하라고 깨워주신 겁니다. 그때 반드시 누군가 기도가 필요하고 너에게 내가 기도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자시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났을 때는 그냥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남편이 있으면은 잠깐 옆에 침대 밑에 아니면 잠깐 거실에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시편 기자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었다. 야경 깊기 전에 깨었다. 이 말이 뭐예요? 다 나와가지고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를 깨워주셨어요. 새벽 전에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야경이 깊기 전에 깨게 하셨습니다. 야경이 깊기 전에, 즉 새벽이 동이 트기도 전에 깨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묵상한다는 그 말이 저기서 나왔어요. 내가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눈을 뜨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저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이세요? 여러분이 가장이시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유일하게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새벽 전에 자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퀸즈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침에 딱 새벽 한 4시 반부터 여기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그럼 나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요. 조용하게 음악이 나올 때 묵상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또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주야 주야 삼창하고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리듬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묵상도 하고 또 한 소리로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고 이것이 함께 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목사님 통성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통성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 이 자아를 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말씀만 향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성기도는 말씀기도입니다. 통성기도는 말씀기도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통성기도는 여러분 승리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통성기도는 승리의 기도다. 승리의 기도다. 150절과 15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유명한 하나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전쟁의 승패, 이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저기 보면 여러분 150절에 보면요 가까이 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대요. 그러니까 악을 쫓는 자, 즉 사단 마귀가 가까이 왔어요. 사단 마귀가 가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151절에 보면 또 가까이 계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사단도 가까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그럼 둘 다 가까이 있네? 그럼 무슨 구네? 둘 다 가까이 있으니까 무슨 구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기 중심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15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어요. 자기한테. 주님은 여기 계셔요. 근데 여러분 나도 그 가운데 서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 법에서는 이 악인, 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멀리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보면 이 사단도 가까이 와 있고 주님도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배를 하고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주님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단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 계세요. 사단이 여기 있는데 내가 사단 쪽으로 가까이 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향방 없이 그냥 아무데나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내가 가까이 달려가오니, 주님께로 내가 run to you, 내가 주님 당신께로 달려가오니 어떻게 해요? 사단은 점점 어떻게 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나에게 가까이 왔으나 하나님께로는 그는 멀리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여러분 5시까지 나오시려면 여러분이 아마 4시에는 일어나셨을 거예요. 또 다른 무슨 사역하시고 찬양하고 베이글 굽는 분들은 아마 3시 반에 일어나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또 화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 더 일찍 일어나셔서 화장까지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할 때는 여기를 제발 좀 어둡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서로 힘들지만 나도 힘들어. 왜냐면 저분이 누구시지? 저 자매님은 새로 오신 자매님인가? 그거 나중에 봤더니 자기 교회 나왔다는 거야. 내가 너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를 내가 어둡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 어르신들이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군대에서 여러분 군가를 부를 때 나는 사람이 낼 수 있는 목소리가 그렇게 클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군가를 부르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불렀더니 조교가 전부 다 엎드려 그래가지고 엎드리고 막 한 몇 번 하고 나 또 부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나이로 말해갖고 이제 커졌더니 아직도 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어나 머리 박고 막 몇 번을 또 하고 난 다음에 불렀더니 진짜 악에 받쳐가지고, 이거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거는 노래 아니라 이게 무슨 창이에요. 창. 사나이로 이렇게 해서, 이거 진짜 자기가 사나이가 된 것 같아요. 막 처음에 불렀을 때는 발라드로 불렀는데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무슨 창으로 불러. 전라도 쪽에서 오는 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소리를 크게 불렀더니 야, 이게 정말 군가구나, 이 스피릿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승리의 기도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조지보 선교사님이, 자 우리 다 같이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했을 때, 주야 주야 주야, 이 한국에서 왔던 한 30명이 저기 구석에 모여갖고 우리가 주야 주야 주여 그랬더니, 여기 뭐 수백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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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노래 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한글을 주실 때 이걸 다 고려해서 주신 거예요. 민족성을. 주야 주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커다란 특권입니다.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는 기도. 승리할 수 있는 기도. 전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일날도요,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날 때 축도하기 전에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처음 교회 나오신 우리 안산 남편분이 저 봐라,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교회 갔더니 다 미쳤어. 정상적으로 가는가 싶더니 성가대 할 때까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목사 나와가지고 말을 막 하는데 저 때부터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끝나고 나서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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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 봐라, 내가 니네 다 미친 줄 알았어. 내가 그러지 않아 교회 안 간다고 그러던 거야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주에 오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승리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특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통성기도는요, 말씀기도, 승리기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소생기도, 영혼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154절부터 한번 154절로 한번 읽어볼게요. 소성케 하소서, 여기에 딱 같이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원한이 있으면요 원한을 펴주신대요.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또 말씀 나오죠, 나를 어떻게 해요? 소성케 하소서. 말 그대로 영어로 보면 revive 내지는 refresh, 아니면 다시 again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156절 한번 볼까요? 15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또 말씀이 나오죠, 규례를 따라 나를 뭐라고요? revive, refresh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159절 한번 볼까요? 159절에 주의 말씀을,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뭐라고요? 소성케 하소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규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대로 나를 다시 리프레시, 다시 소성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그냥 한국말로는 뭐냐면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베드로의 기도예요. 어떻게?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내가 지금 떨어져서 죽게 되었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뭐예요? 그냥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주님 살려주세요. 소성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살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업이 일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이 다시 나음을 입어야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주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소성케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통성기도의 파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SOS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저 세상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말하는 것처럼, 주님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내가 이제 내 영혼이 말라버렸사오니, 우리 가정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사오니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사오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점잖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교육관에 한 번만 내려갔다 와보세요. 여러분, 요 밑에 한 번만 이렇게 초등부실을 한 바퀴만 돌고 와보세요.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뜨겁게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어제도 설교한 것처럼, 어제 했잖아요. 어제 설교하면서 그 우리 간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간사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이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그가 일어났던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그 이제 목사님이 그 이제 학생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 그 간사를 하는 분이신데, 어제 제가 얘기했죠. 어렸을 때 앞뒤가 다 막혔는데 위가 뚫려 있으니까 하나님 보자 그랬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미국 교회는요, 미국 학교들은, 보수적인 교단들은 그 뭡니까, 참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 통성기도가 좀 잘 뭐랄까 어색해요. 수백 명이 같이 모여서 하지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은 더 심하죠. 제가 있었던 학교도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인데 하도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그 채플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통성으로 기도를 했더니 경비가 와갖고 제지를 하더라고. 우리 학교는 그런 데 아니다. 그렇게 한 몇 번 제지를 받고 나니까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심령이 정말 마음이 칼칼하고, 이거 기도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 간사님이 저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 뭐 꼭 학교에서 기도할 필요 있냐? 우리 한인교회에다가 부탁을 하고 그 한인교회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자고. 그 아이디어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를 운전을 해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명이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 간단해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다 흩어져 앉아갖고 1시간 동안 그냥 통성으로 우리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만 하기로 하고 갔어요. 1시간만 하기로 가서, 뭐 사람 많지도 않아요. 한 7명, 6명 갔는데 1시간 하기로 가서 갔는데 오랜만에 통성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갈급함과 갈망함이 이렇게 확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통성기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통성기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기도예요. 통성기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손에 주어져 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통성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한 번 하고 안 들어주신다고, 기도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삐지는 사람들, 통성기도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합니까? 통성기도 얼마나 건강해요. 하나님 앞에 힘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웅성웅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웅성웅성 이곳에 들어왔을 때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9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쭉 이렇게 봤는데요, 내일은 이제 마지막 찬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이 찬양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10가지 기도를 이제 하게 된 건데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자유자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유자재로 통성으로 기도했다가 또 침묵으로도 했다가 말씀으로도 기도했다가 눈물 흘리다가 기도하다가 고난을 이기면서 기도하고 승리의 기도를 하면서 찬양의 기도까지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